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세상 사는 사람들이 꿈이 없으면 망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꿈이 중하다. 우리 성경에는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사람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야곱도 이 꿈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쫓아 산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이 훌륭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야곱이란 이름 그대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결국 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방황하게 된 겁니다. 들판에 잠을 자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꿈을 주신 그 창세기에 있는 그 배경을 우리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여 하나님의 위에서 서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이 붙었어요.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신 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피조물이 되어져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성육신 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 그걸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연결된 이후에 내용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나타난 음성이 무슨 음성이냐?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주실 부르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내용 같아요. 땅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내용이에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 복음이 되어 오신 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들판에 비참하게 누워있는 야곱에게 대해서는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뱉은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야곱이 받은 축복이에요. 아니, 사기꾼 같은 사람인데 선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 이 꿈을 깬 이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야곱은 생의 목표를 이제 분명히 잡은 거예요. 낙담되어져서 지금 삼촌댁으로 피난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걸 알고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네가 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도망가는 길이에요. 야곱은 내게 생의 목표를 분명히 잡은 겁니다. 그 꿈 하나 때문에.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이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아담의 후손들은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들은 속에 선악과 먹는 순간에 꿰뜬 사탄의 체현이 된 게 아담 속이에요. 마귀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온 것이고 타락이 온 것이고 절망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았는데 사탄이 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담이 그 범죄할 때 여러분과 나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분 아담, 그 다음에 보내신 분 예수 두 분뿐이에요. 오늘 여러 수많은 인생들은 그 두 분에게 어디 속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여러분과 나도 그 안에 있었어요. 지금 태어났다 뿐이에요. 그 몸에서 지금 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지금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지금 태어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자기가 있었다는 걸 부정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지음 받은 사람처럼 독립된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즉시 죽으리라. 죽음이 아담 안에 왔을 때 괴로움, 고통. 오늘 여러분 내가 이걸 당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생일 축하하면서 야단합니다. 태어나면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태어나서 무슨 노래 부를 겨를이 없어요. 죽음으로 가는 존재예요.
죽음으로 갈 때까지 죄를 맛보는 겁니다. 자꾸만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본질을 맛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앉으면서 아이고, 서면서 아이고 죽겠다. 네, 그러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자기 위치 떠나면 되지 않는다. 제가 지난주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세상에서 마귀가 임금은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불러내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불러낸 것입니다. 이 위치를 놓치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어요. 이 위치를 놓치면 점점 슬픔이 오고 입이 다물어진다. 정 목사가 술집에 가서 어정거리면 교인이 누가 발견하면 목사님이 왜 여기 왔습니까? 할 말 없어요. 다물어져요. 왜? 위치 떠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도 돈을 많이 벌어봐도 가난해도 지식을 많이 가져봐도 집에 가도 입이 다물어져. 기쁨도 소망도 없어요. 같은 가족이라도 아무도 모릅니다. 속에 있는 답답함, 괴로움, 정죄된 상태,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고민, 그건 누가 알아요? 거기 짓눌려 있잖아요. 아이들은 기뻐서 아빠 엄마를 부르짖고 뛰지만 쓴 웃음 짓는 거예요. 쓴 웃음. 안에는 남 모르는 고민이, 죽음이, 죄악이 꽉 눌려 있습니다. 입을 띄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노래 부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교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을 큰 소리를 못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영생이구나. 거기 안 돼. 내 안에 있는 상태만 자꾸 생각하고 입이 다물어져. 왜 그렇습니까? 직장에 가도 그러고 친구를 만나도 그러고 가정에 들어가도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왜 입이 다물어집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위치를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떠나 있기 때문에. 정 목사가 강대상이 있어야지 술집에 가서 어정거리고 입이 다물어지지 할 말이 없지. 오늘 우리가 어딜 가든지 입이 다물어지고 기쁨이 없고 노래가 나오지 못한 이유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술 먹고 노래 부르는 그건 노래가 아니에요. 탄식이지. 노래 내용들이 전부 왔네, 떠나갔네, 전부 그 얘기예요. 잃어버렸네, 나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떠나가 버렸네. 전부 탄식 얘기지. 그게 무슨 노래. 노래라는 건 참 중심에 생명에서 나온 노래는 찬양이에요. 노래가 아니고 그건 찬송이에요.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소식을 듣고 내가 성령으로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반응이 찬송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사람 입에 찬송이 없어요. 안 돼요. 노래가 나와도 탄식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에 야곱에게 소망 잃고 지금 죽고 싶은 누워있는 야곱에게 하늘과 땅이 닿게 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이 있다. 거기서 음성이 나기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동서남북에 네 자손들이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기쁜 메시지 예수님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여러분 나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사기꾼이지만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몽땅 이 복음, 이 모든 위대한 일을 다 해놓으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야곱의 꿈에 대한 얘기가 오늘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오셨어요. 그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며 이 축복을 누릴 것이며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에요. 거룩한 사람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죄인 부르러. 죄인을 책망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을 빼앗아서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공짜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축복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평생 내가 지은 건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 같은 나에게 일방적으로 회개하라, 어떻게 하라 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적 소식이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않고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말씀을 받으셔야 돼. 여러분 자신을 받지 말고 나를 자꾸 내려다 보지 마세요. 여기에 썩은 것밖에 없어요. 불신밖에 없어. 여기는 위선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 기쁜 소식이냐? 나를 보는 한 입이 다물어져요. 어디에 입이 열려지느냐?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생기더니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와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여러분과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다. 만드셨다는 그 말만 받아들이면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이면 주님 안 오세요. 왜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존재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여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담겨져서, 자, 오늘 이 설교 듣고 여러분 가서 나도 야곱처럼 시간 꿈을 좀 꿨으면 좋겠다. 밤에 자다가 꿈 꾸기를 기다리면 이런 꿈은 안 나타납니다. 속꿈 아니면 개꿈이 나와요. 그 놀라운 진리의 꿈이 이 성경에 담겼어요. 여러분 육신이 지금 오늘부터 가서 잔다고 꿈을 기다리면 안 돼요. 그 꿈이 여기 있어요, 안에.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꿈이 생겨요. 야곱 꿈이 내 꿈이에요. 오늘 이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 꿈이 내 꿈이다.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런 말은 저런 권사님에게, 저런 집사님에게, 저런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저렇게 죄 짓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나는 오늘도 남이 알지 못하는 부끄러운 죄를 짓고 온 사람이야. 이런 더러운 인간에게 저런 말이 필요한가? 여러분 그런 죄를 설령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내려다보지 마세요. 이 모든 전체를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씻어주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를 찬양해야 돼요. 여기서 사탄이 네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느냐? 너 오늘 죄 짓고 왔잖느냐? 행동이 너 죄인이 아니냐? 그래, 맞다. 네 말이 맞아. 그러나 내가 찬양하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를 찬양하는 거다. 이미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거를. 아유, 그건 맞다. 네 말이 맞다. 나 오늘 또 죄 지었어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사탄이. 됐다. 내 말만 들어라. 절대 말 듣지 마라. 네 감정, 네 느낌만 믿어. 성경 믿지 마라. 그거는 천사같이 산 사람이나야
저 말이 해당되는 것이다. 사탄은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가지 않고 친구가 골프 치러 가자 그랬다. 바닷가로 나가자 그랬다. 그 마귀 유혹을 물리치는 게 신앙생활 전쟁인 줄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전쟁은 주님이 다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을 부정하는 거, 의심하는 거, 이 속에서 저게 진짜일까? 목사는 항상 빚 갚았다 그러는데 나는 빚쟁이인데 정말 누가 빚을 갚았을까? 그런 의심 나는 모든 것을 사탄아 물러가라. 진리는 예수님이 나 대신 빚을 갚았다. 그걸 시인하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정, 느낌을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게 성도의 싸움이에요. 마귀가 술집에 꽉 차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요. 술집에는 아예 자기 부하들이에요. 그거는 말 안 해도 돼. 눈짓만 줘도 죄 지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여기는 안 되잖아요. 웬만한 말을 해도 이제는 안 들어. 마귀가 아무리 꼬여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할 수만 있으면 삼키려고 돌아다닌다. 더군다나 복음을 깨닫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전쟁을 할 때 그걸 못하게 하는 마귀, 항상 의심 주고 염려 주고 내 행동 하나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오늘도 죄 지었구나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성해야지.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지어야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했는데도 내가 이 모양으로도 빠졌네. 이런 상태 깊이 들어가면 구원 얻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상태에 깊이 들어가면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지. 아니요. 노력할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야 돼. 노력할 내가 아니야. 없어. 구원 얻는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노력하려고 애쓰던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살아나도록 기회를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가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요, 나를? 지가 어떻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죄를 안 지어지나? 마귀 계획이에요. 나를 육체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마귀 수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 얻은 믿는 사람들에게 전쟁의 범위가 어떤 거냐? 무엇이 전쟁이냐? 구원 얻자마자 무서운 마귀가 내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나와 전쟁하는 겁니다.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뭔지를 몰라요. 괴로움을 주면, 염려가 생기면, 걱정을 하면은 그게 마귀가 주는 걱정인 줄 몰라요. 내 속에서 나오는 나의 걱정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거 듣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게서 나오는 생각인 줄 알면 이미 사탄에게 쏜 겁니다. 왜? 내게서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 예수님이 피로 정결케 거듭나게 새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영 안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이 와서 일치가 되어버리면, 하나가 되면 누가 어디가 하나님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 구별이 없어요. 거듭나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이 하나가 되면 온전한 구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단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혼, 이 몸, 이것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도 실수를 시켜놓고 마귀가 너 오늘 죄 지었지 않냐? 너 거듭났다며? 믿는다면서 오늘 또 죄 지었지 않냐? 마귀가 그렇게 꿰일 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오늘 또 죄 지었구나.
그러면 내가 옛날 육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요? 이미 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나를 살리고자 하는 게 마귀의 수작이에요. 살리고자. 거기 넘어가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면 죄를 짓게 돼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할 때 죄를 안 짓게 돼요. 점점 안 짓게 돼요. 내가 살아서 죄를 안 짓겠다 노력하면 죄를 짓게 돼요. 내가 살려놓으면 안 돼요. 죽인 것을 내가 살면 안 돼요. 끝까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예.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꿈 내용이 이 십자가의 모든 구속의 역사를 포함한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 꿈을 꾼 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 열렸구나.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내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야곱뿐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꿈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단이 일어서고 형제들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우리가 네게 엎드려 절해야 되겠느냐? 아버지는 야단을 쳤지만은 저 말을 마음에 두니라. 계시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요셉의 꾼 꿈은 어떤 꿈이죠? 우리가 다 알죠? 요셉이 장차 다스리는 자, 애굽의 총리 되는 꿈입니다. 요셉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 요셉과 형제들 사이와 같은 거예요. 이 꿈 얘기 때문에 형제들이 동생을 미워합니다. 요셉을. 미워해서 나중엔 은 20에 팔아버려요. 은 20에 애굽 팔려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 감옥을 통과해야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꿈은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은 30에 팔려, 요셉은 20에 팔렸는데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온 인류를 다스리는 주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은 20에 팔려서 감방생활 들어가서 총리가 됐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를 통과해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이게 그림자에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은 30에 팔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의 위치가. 보호자 우편에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보호자 우편이에요. 이걸 발견한 사도 바울이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죽음과 나와의 관계,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죽었어요. 피 흘려. 그땐 그 예수 안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귀엽고 그를 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살 때 여러분과 나도 함께 부활된 거예요. 승천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실 때 여러분과 나도 함께 승천 보호자 우편에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내용을 믿는 순간에 그것이 나의 꿈이에요.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나도 보호자 우편에 있구나. 나도 구원 얻은 사람이구나. 속죄받은 사람이구나. 예수 믿으라는 말은 그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가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 이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 생명으로. 이 생명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사람 생명이에요.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순간에 거듭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신의 생명 받아놓고 사람 생명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신의 생명 받았으면 신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이 혼을, 죽인 혼을 살아서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쓴다.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쓴다.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이 일을 못해요. 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네 생명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신의 생명을 가지고 나 일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신의 생명을 나타내려면 이 내 안에 이 나의 생명을 일어나지 못해. 죽음으로 넘겨버려야 돼. 매일같이 죽노라. 이같이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신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 나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스리는 생명, 이 생명은 모든 걸 초월한 생명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점점 꿈이 생겼어요. 요셉의 꿈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들려. 저기 정신 빠진 소리를 하고 있다. 난 죄인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도 입을 열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내게는 기쁨이 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를 한다. 그걸 믿으래. 죄 없는 사람이 됐다. 그걸 믿으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느낌이, 감정이 그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너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러냐?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먹게 하는 사탄과 주님과의 마찰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고 해결했다. 예수님은 내 속에서 그걸 증거하는데 마귀란 놈은 네가 언제 피 흘린 일이 있느냐? 그걸 어떻게 믿느냐?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 입이 열려지질 않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자꾸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죄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대로 죄 지으라 못 지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저 밖에 나가서 칼 가지고 길 가는 사람 각지를 죽이라. 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미 안 돼요, 그건. 그렇다고 해서 선한 일만 해라. 됩니까? 안 됩니다. 죄를 지으라고 해도 못 지어. 이 이상 이런 선한 일을 해라. 그것도 안 돼. 못 해. 어디 어정쩡한 선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우리 믿음에 따라서 주님이, 자, 여기 나무 이파리가 바로 떨어지면 누구 힘이에요? 나무 이파리 힘이에요. 바로 떨어져요. 나무 이파리가 절로 나가버려요. 바람에. 저리 가면 이건 누구 힘이에요? 바람 힘이에요. 그런데 나무 이파리가 요렇게 떨어져요. 밑도 아니고 절로도 아니고 적당한 선을. 이건 누구 힘이에요? 바람 힘과 내 힘이 겹쳐지는 거예요. 요렇게 떨어져요. 우리 신앙 삶이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희한한 소리다. 저 어떻게 나를 보고 은이라고 그러는데 안 믿어집니다. 인간 이성으로도 못 받아들여져요. 계속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주님은 환경을 조성시킵니다. 이 복음이 들려오면서도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환경을 통해 자극을 주어요. 그런데 고집이 좀 덜 센 사람은 한 2대만 맞으면 주여 알겠습니다 되는데 이게 센 거는 5대, 10대를 맞아도 안 움직여요. 심지어는 막 무거운 병을 집어 허락해줘도 안 움직여요. 어쨌거나 10번 찍어서는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 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듣는 걸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성경 구절을 그냥 얘기한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내가 구속함을 얻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경험된 말씀. 된장을 먹어보지 않으면서 된장 먹어봐라 맛있다 아무리 외쳐도 된장이 안 나가요. 된장을 먹은 사람이 설명서를 가지고 된장 먹으라 그러면 된장이 나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통과된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도 그 말씀 안에 이루어진 상태의 말씀.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산 말씀이에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나오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아무리 외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지 실제지 지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으로 흘러나갈 때 상대방의 그 말을 자꾸 들으면 점점 의심이 깨트려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어느 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만큼 발전이 돼요.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를 했는데 저 기독교의 목소리가 저 이상한 목소리들이다. 사람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목소리다. 그러나 점점 받다 보면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어느 날을 주십니다. 믿어지게 돼요. 그때 목사님들 설명 필요 없어요. 알아요 본인이. 구속됐구나. 그때야 깊은 속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읽는 책이 아니에요. 먹는 양식이야. 성경책 안 보면 못 견뎌요. 그러나 이 생명 없을 때는 이걸 내가
예배당 다니는 집사인데 그것도 한 장은 봐야 되지. 의무감으로 이걸 보는데 그것도 지금 빨리 나가야 될 텐데 이 긴가 얼마나 긴가 이거부터 먼저 봐야 돼. 1절부터 보기 전에 얼마나 긴가부터 먼저 보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는 10장을 읽고 가도 쓸데없어요. 10장을 가도. 그러나 이 생명이 들어온 이후에는 이거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육신이 하루 굶으면 못 견디잖아요. 이거 열고 보면 생기가 도는데 양식인데 성령이요 생명이요 영이라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럴 때는 한 절을 읽어도 돼요. 꼭 한 장 이상 읽어도 아니에요. 한 절만 읽어도 그 한 절을 통한 빛이 그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나를 통해서 설명하려면 1시간, 2시간도 돼. 이게 산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이 꿈이 오늘 여러분 다 이 꿈을 가지셨죠? 아까 요셉의 꿈이 구원 얻는 거구나. 내가 하늘 아래 백성이 돼서 예수님과 더불어 보좌 우편에 앉는 그게 요셉의 꿈이구나. 예. 내가 지금 오늘 밤에 잠을 못 드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이게 있구나, 꿈이. 이 말씀 듣다 보면 꿈이 생기는 거나. 이 꿈 이외에는 내 삶을 지탱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게 없어요. 이 꿈을 발견했을 때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돼요. 그 대신에 이 꿈을 꾸면 가만 못 있어요. 입이 열려요. 전에는 가면 남이 흉 보는 데는 웅변 가요. 근데 성경 얘기하라 그러면, 내 정책 얘기하라 그러면, 구원 얻은 얘기하라 그러면 벙어리야. 근데 이게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말씀으로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남 흉 보는 거는 벙어리야. 관심이 없어. 이제는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생명의 역사를 얘기 안 하면 못 견뎌요. 요셉처럼. 예. 자꾸만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들이 단이 내단 보고 절하더라. 욕을 먹어가면서도 못 견디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러면 하늘의 꿈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토해내기 시작하면은, 자꾸만 간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땅에서는 미움이 옵니다. 예. 종교 안에 가면 저거 이제 오늘 하루 이틀 예수 믿은 지 나온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데 어디 가서 구원 얻었다고 그러고 펄쩍펄쩍 뛴다. 나는 지금 수십 년 다녀도 그걸 없는데 저거 이상하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종교 안에 가면 핍박받고 세상에 가면은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네. 미움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생에 침례받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성령이 임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제 마귀에게로 갑니다. 시험 받아야 돼. 공생애 동안 3년 반 동안 계속 무시당하고 팔리우고 결국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대장을 죽이면 천천히요 만만이라.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환호성이 터져 나오면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내 왕이었어. 전에는 사울이 나를 사랑했어. 다윗도 사울 왕을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 대장 죽이면, 이기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순간에 내가 나를 원수로 여겨요. 내 원수가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부모님을 통해 태어난 나예요. 여기다가 예수를 통해 새로운 내가 탄생되어 버리면 이 먼저 난 이것이 이걸 핍박을 해요. 이 싸움이 무서운 싸움이에요. 이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저게 무슨 소리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거기 나오면 시가 납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확실히 얻으신 분들은 경험되잖아요. 나를 처복종시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싸움인지. 여러분, 이렇게 미움받고 구원 얻으면 미움받고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이런 환경에 올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육신의 사람은 저건 저주받은 거다. 아니요. 영의 사람 볼 때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감방 안 들어가면 총리 안 됩니다. 못 됩니다. 감방에 들어가야 돼요. 간수장이 된 거예요. 아침에 요셉이 감방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누구? 바로 왕의 장관들이 두 사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들에게 묻되 당신들이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감옥 생활하지만 근심 걱정이 없어요. 생명 받은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이걸 인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축복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이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젯밤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인생을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물,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해석은 무엇이냐? 3일 만에 한 사람은 죽어, 한 장관은. 3일 만에 한 사람은 석방돼 살아나. 꿈에 그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이게 인생을 푸는 열쇠입니다. 요셉이 감옥 생활이 없었다면 이 문제를 깨닫지 못했어요. 감방 생활 속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감옥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역할을 해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린 이후에 십자가 지실 때 양편의 강도가 매달려 있어요. 하나는 구원 얻어, 하나는 망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은 20에 팔려서 감옥에 들어간 한 사람 구원 얻고 한 장관은 멸망당하는 이 관원장 사이에 요셉이 끼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5장 14절서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05장 14절 요셉이 이야기해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 당시 기근이 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의미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응했어요. 한 사람은 3일 만에 죽고 한 장관은 3일 만에 석방되어 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장관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선대했으므로 가거든 왕에게 내가 억울하게 감방에 갇혀 있다고 좀 얘기해달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방이 석방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만세 부르고 갔는데 복직을 했는데 요셉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아무리 기다려도 좋은 소식이 안 와. 얼마나 원망할 겁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100% 억울한 겁니다. 죄 없는 분이에요. 인류의 죄를 다 뒤집으신 분이에요. 100% 억울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져서 감방에 온 사람 아니에요. 전혀 죄가 없는 억울함이에요. 그런데 이 장관을 꿈을 해석해서 나가게 했는데도 이 장관이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그러면 우리 육신은 원망되죠. 하나님, 죄도 없는 나를 이곳에 와놓고 왜 환난을 고통을 이렇게 주십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벌써 예언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아야 된다. 여러분, 장관이 나가서 요셉이 얘기를 해도 정리가 안 돼요. 누가 꿈을 꿔야 되느냐? 장관이 아니고 바로 왕이 꿈을 꿔야 돼요.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이 왕은 꿈도 모르겠고 해명도 몰라요. 자기 나라의 술사들을 다 불러놓고 야, 나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해명 좀 해라. 꿈 얘기하소서. 난 그걸 몰라. 꿈을 얘기를 해야 해명을 할 텐데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많은 술사들이 죽어가기 위험한 때인데 그 중에 장관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요셉이 얘기하자. 히브리 청년 하나가 감방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왕이 그거 불러들이라. 너 내 꾼 꿈을 해몽해라. 무슨 꿈을 꿨냐? 그러니까 나 그거 모른대요. 그 꿈 얘기를 쭉 하니까 아, 맞다. 내가 어젯밤에 그 꿈 꿨다. 그럼 그 꿈 뜻이 무엇이냐? 해몽을 다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그때 이 왕이 히브리 청년인데도 자기 나라 민족이 아닌데도 나 대신 애굽을 통치하라. 총리를 세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맞춰 축복해 주세요 그래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살아 움직이면 항상 이래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참을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어요. 내 요셉이 일찍 나갔더라면 총리가 못 됐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 철저히 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애굽의 총리 된 꿈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거듭나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꿈이에요.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꿈을 꾸셨다면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옵니다. 미움 받아요. 예. 자칫하면 감방에 들어가요. 감방에 들어가 봤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감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 낳게 되면 감방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내 혼자 있을 때는 자유야.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혹이 하나 붙어 있어. 마음대로 못해.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감방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감방이야. 뭐가 묶이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사방에 묶여요. 예. 이 야곱이가 나중에 여자 하나도 힘든데 넷이나 생겼어. 부인이 동서남북으로 있는 거야. 어디 가든지 부인이 있어. 평생 방학이 없어, 이 사람은. 꼭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실현 당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넷이 경쟁으로 아이를 낳고.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렇게 훈련시키냐?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왕자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이야기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대한 얘기예요. 어떤 때는 병도 오죠. 어떤 때는 남편과도 문제 있죠. 자식들과도 문제 생기죠. 사업이 망하죠. 환경이 어렵죠. 안 믿는 사람처럼 낙담하면 안 됩니다. 피로 값주고 예수에게 사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없습니다. 매일 죽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주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어. 주님이 주인이요. 주님이 마음대로 계획하세요. 그 계획에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난 믿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남편에게, 아내에게 미움받고 회사에 가서 짓밟힐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시다. 이게 유일한 꿈입니다. 유일한 소망이에요. 예. 이게 총리가 되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예요. 예. 종 같은데 다스리는 자입니다. 집안에 가도 다스리고 평안해요. 아무리 계획을 짜도 네 소용이 없어. 다 주님이 다 계획해서. 예. 고난과 환난이 오면 육에 있는 사람들은 벌벌 떠고 야단데 전혀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다 책임지고 하세요. 여러분 내려다보지 마세요. 내려다보면 죄밖에 없어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지금도 찬양하셔야 돼요. 지금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착착하기 때문에 왜 저런 남편을 주었을까? 딱 그 사람에게는 그 남편이 맞아요. 왜 저런 아내를 주었을까? 그 사람에게는 그 아내가 딱 맞아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 알아요. 맞다. 아이고, 맞긴 뭘 맞아. 난 헤어져야 되겠다. 2번, 3번 가보세요. 갈수록 더 골치 아파. 더 문제가 돼. 갈수록.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있어요. 세상에 제일 미인이 있어요. 미인. 그 사람 첫 남편 버리고 찾고 나중에 다시 돌아갔어요. 원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내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환경을 주십니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반항하고 할 때는 십자가에 죽여야 돼. 이거를 영으로 선배님의 형실 죽이라. 매일 나는 매일 죽노라. 오늘 여기에 어떤 반항을 여러분 속에 할지라도 틀림없는 진리는 여러분 다 구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 구원시켜 주었어요. 그걸 소리로 한번 외쳐보세요. 점점 2번, 3번, 4번, 5번 외쳐보세요. 고난과 환난이 오실 때 나는 승리자다. 한번 외쳐보세요. 왜? 그게 진리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진리예요. 진리를 외치면 성신은 거기에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외치면, 내 속에는 반대할지라도 외쳐보세요. 외치면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외친 이 외침에 성령은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 온 가정을 구원해 주셨구나. 지금 어떤 환경이 좀 험악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축복 가운데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이 진리의 말씀만 영원한 나의 꿈인 줄 알고 이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안에 신령한 나의 꿈이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놀라운 꿈이 탄생되기를 원하며 총리되는 꿈, 다스리는 꿈,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는 남은 여생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속귀가 열려져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불우한 환경 같지만은 그 환경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먹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는 놀라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매일같이 단련시키는 이 단련 안에 들어가 주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